20장 오늘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항상 읽혀지고 배워졌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굳이 제목 없이 잠언서 읽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제목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될까? 여태까지 붙인 제목들은 다 이제 고갈된 것 같고 제 머릿속에서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제목을 붙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을 했는데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른 부제로는 천국 시민의 특징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특징,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11절부터 보시면 11절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과도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11절에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린 아이 삼척 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행동이 이거 옳은 것인가 이건 잘못된 것인가 이거 하면 혼나는가 아니면 칭찬받는가 이러한 것들을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어린 아이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 유치부도 없고 유아부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죠. 정말 우리가 다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순수함에 있지 않을까요? 순수함, 때묻지 않음, 가식 없음, 정직함 이거 아닐까요? 백제와 같은 그러한 청결함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순수했던 어린 아이가 10대, 20대를 거쳐서 거의 한 30대 정도 되면은 여기 대부분 지금 30대지만 이 어렸던 그 순수함과 청결함, 순진무구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좀 뭔가 잘못된 것으로 고착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어떤 인격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함이 어린 아이가 더 잘 분별하게 되는, 우리는 우리 지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질긴 것도 씹어 먹을 줄 알고 선생이 되어서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보다도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합리화시켜서 우리 지각을 사용해서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어떤 과학과 지식과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 뭐 귀 없는 분 안 계시고 눈 없는 분 안 계신데, 나면서부터 눈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죠. 눈먼 자가 눈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청각을 잃거나, 제 주변에도 그러한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시각을 잃거나, 우리가 개그맨 중에서도 유명했던 파이브 비슷한 땡땡 파이브라고 해가지고, 그 파이브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그 분 중에서도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눈이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귀가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 아프죠? 저만 아픈가요?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눈과 귀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더 가슴 아파할, 통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신다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성령,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듣기는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고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는다 한들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백지다.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3절은) 잠에 대한 것입니다.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잠을 안 재우고 이제 경찰이나 이런 검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러한 경험은 없었지만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실을 짓고 한다.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신문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하면은
잠을 안 재우면은 모든 속에 있던 내용까지도 다 모든 죄들을 다 이실직고 한다고 그래요. 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꼴딱 새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밤을 꼴딱 새면 다음날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몸이 못 따라주더라고요. 이제. 근데 여기 본절에서는 이 잠,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잠은 게으름이죠. 게으름. 게으름과 연루가 되어 있는 잠입니다. 우리가 필수적인 잠은 꼭 자야 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시편이 아니라 잠언 지혜자는 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 좋아하신 분 계세요, 지금? 몇 분 계세요? 이 시간만 되면 지금 잠자는 시간으로 결정하시고 눈을 딱 감으시는 분 계신데 잠 좋아하지 말라고 지금 지혜자가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잠언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잠 좋아하지 말아라. 눈을 떠서 깨어라. 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빈궁해진다. 어떻게 된다? 빵을 못 먹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잠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항상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밤의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이제 예고는 다 이미 살아계실 때에 하셨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이미 모든 경고들은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라고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안 자는 것, 늘 깨어 있는 것,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것, 듣고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늘 깨어 있는 것. 주무시는 분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깨워 주셔야 돼요. 깨워 주세요. 앞에 계신. 늘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4절, 사는 자가 형편없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거 제가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물건 살 때 이제 되게 안 좋은데 이거 흠집이 좀 있는데요. 이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이게 상거래에서 이제 상업이거든요. 경제 활동에 대한 지혜를 지금 지혜자는 전달하는데, 그래서 말과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저걸 사고 싶어. 근데 가격을 깎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익을 더 봐야 되고 저 사람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말과 속마음이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는 속이는 저울 추와 속이는 되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했죠. 추와 되는 이제 파는 사람들이 추를 속이거나 되를 속이면 저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거 되게 안 좋네. 좀 깎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살래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부동산 매매를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누가 있었죠? 부동산 매매하신. 아브라함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어디를 사죠? 그 마므레 평지에 있던 막벨라굴을 사죠. 근데 그것을 정당한 값을 주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야곱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왕 중에도 다윗 왕이 있었죠. 타작마당을 사죠. 아라 우나인가요? 거기서 내가 여기다 뭔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겠다.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속이지 않고 그 값을 정당하게 매겨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이 세상이 사탄에게 넘겨졌지만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의 그 구속으로 값을 지불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린 거죠. 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의 인물들은 불공정 거래가 없습니다. 속이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당한 가격을 다 주고 그것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은 보배에 대한 것입니다.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은 굉장히 귀한 보석 중에 하나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깔과 아름다움들이. 진주도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진주 반지가 아마 목걸이나 반지나 이렇게 하나둘씩 보면 너무나도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영롱하고. 근데 가장 아름다운 그 보석이 뭐냐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입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입술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입술이 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진주보다도 루비보다도 더 뛰어난 가장 높은 보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금이 얼마나 귀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사는데 입술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혜자는 그러한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외모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진주도 아니요,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보다 그게 왜 좋냐? 금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좋냐? 와,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으로는 이거 분별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눈이 달라,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금도 진주도 보석이고 가치가 있고 높은 것이지만 더 가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생과 내 생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 금은 이 땅에서 삶을 뭐 조금 윤택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생과 내 생의 경건의 유익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 영원한 세상에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보다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걸 볼 수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되겠고요. 16절은 보증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보증은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보증 서지 말아라. 빚 보증도 서지 말아라. 여기서는 보증 선 자에게서 귀한 것을 취하라는 거죠. 그 몸을 볼모 잡아라. 만약에 외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으면 그 몸을 볼모 잡아라. 혹은 여자를 위해서 보증을 섰으면 그 여자를 담보물로 잡아라.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보증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 내가 너 해줄 수 있어. 보증 서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머리 한 카락도 우리는 머리를 희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예, 옳은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그것에 지나친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서도 다시 보증을 서지 않는다, 보증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7절은 속임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는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모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속여서 빵을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속여서 이득을 취해서 빵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달콤하고, 하지만 이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그 입은 모래자갈로 가득할 것이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개 먹다가 모래 씹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맛있던 거 다 뱉어야 되나? 먹던 거 다, 맛있던 거 다 뱉어야 돼. 고기 먹다가 돌 하나 씹으면 그 맛있는 거 다 뱉어야 돼. 근데 모래와 자갈로 입 안에 다 어그적어적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속여서 그 빵을 취하거나 이득을 취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절대 속여서 빵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경제관이 많이 들어있네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경제죠.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이거 되게 안 좋네. 되게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 구원, 뭐 그분의 희생, 뭐 경건생활, 거룩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생활, 신앙생활은 바른 경제생활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경제관이 없으면, 보증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신앙관이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많은 구절들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경제관으로,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살아야 할까? 그래서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금 우리의 삶은 전쟁과는 조금 먼 느낌입니다. 불감증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전시 상황입니다. 사실은 휴전 중이죠. 종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린 북한과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소집되는 이유가 우리는 아직 전시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쟁 중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불감증에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눈이 밝아요. 근데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불감증이 있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종전된 것 같이 마귀들과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친구는 지금 마귀한테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을 그로기 상태,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로기 상태 아시죠? 별 돌아가는 상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또 어떤 친구는 마귀의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끌려다니는 대로. 또 어떤 친구는 마귀의 전쟁 무기가 돼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마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랑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전시 상황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18절에 의논과 지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국사에서 배우는 이순신 장군님 계시죠. 명량해전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지략으로 이긴 거죠. 군사력으로 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설교에서 배웠듯이 군대니이다라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을 사로잡은 레기온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한 2천에서 6천의 군 병력입니다. 그 6천과 그 한 사람 못 이기죠. 싸움을 못 이겨요. 누가 이길 수 있냐? 바로 예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십니다. 근데 가는데 파도가 치죠.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중에 그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도 그래서 우리가 전략과 경영과 의논과 지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지혜로는 못 이겨요. 그 병력들을 못 이겨요. 그 간괴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떠한 지략과 경영과 의논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우리의 무기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지략과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세상 원리와 그 이론을 파하는 강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의 지혜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 견고한 지는 그냥 안 깨집니다. 우리 생각 안 깨집니다. 우리 사상 안 깨져요. 사상이 쉽게 깨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뭐 우파다 좌파다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안 깨집니다. 그런 걸 깰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9번째 특징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밀 유지의 법칙을 지키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욕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자와 사귀지도 않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는 거죠. 관계하지 않는 거. 입술입니다. 이것도 입술.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 남을 험담하고 한담하는 입술을 가지지 않는, 남의 비밀을 누설시켜서 그 사람을 인격을 낮추는,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등불이 꺼져버릴 것이다. 이거 부모 공경,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좀 옵션적인, 좀 선택적인, 조금 덜 잘해도 되지 않을까, 좀 소홀히 여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거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꺼짐을 당할 것이다. 부모 공경, 부모를 축복하고 두 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 막론하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10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봤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선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들을 봤을 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으로서 좀 불충분하구나. 더 이러한 지금 살펴본 말씀처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는 듣는 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용납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를. 좀 이상한 결론이었나요? 갑자기 뜬금포?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전념해서 이제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